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복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 우상이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람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을 때는 남쪽 유다의 12만 명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20만 명이 포로로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에돔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역대 상하를 지은 이 선지자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재건, 말씀 재건, 예배 재건에 힘썼던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요, 이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역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역사를 통해서 곳곳마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저 북동쪽에 위치한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수많은 혼혈들이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졌어요. 혼혈이 만들어지고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했어요. 근데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보니까, 아니, 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더니 자기들 군인들을 상주시키고 자기 나라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수많은 혼혈들을 만드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럽다, 지저분하다, 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면 지름길인데 오히려 동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북쪽까지 사람들이 통행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피가 섞여 있고 혼혈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쪽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통행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히스기야는 그 전에 아버지 시대에 뭘 봤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건재할 때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여자들과 아이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못할 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히스기야 왕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왜요? 주변 정세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건재할 때는 남쪽에 쳐들어와서 12만 명의 남자들을 죽이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고 남쪽 유다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히스기야 왕은 이 큰 두 사건을 뼈저리게 보고 느낀 사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찬송할지. 우리가 고난 당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연속 터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변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세요. 히스기야는 그거를 잘 깨달았습니다. 잘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렸습니다. 회개죠. 내게 더럽고 지저분한 걸 끄집어내서 회개하면서 버리는 거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도착한 것이 베델입니다. 가자마자 베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명하신 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어요. 정결한 짐승 7쌍.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은 거기 있는 7쌍, 2쌍 중에서 바쳤을까요? 아니죠. 따로 준비했어요. 언제요? 1년 하고도 17일 전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서 1년하고 10일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머물렀던 총 기간은 1년하고 17일이에요. 1년하고 17일 전에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됐다. 예배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에 4.5일째가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째만 되어도 사람들이 주말에 세상으로 산천초목으로 돌아다녀요. 예배 이제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야영장에서 산에서 그냥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더 살기 편한 시대가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연말이 더 길어지고 주말이 더 길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지방 안 갑니다. 제주도 안 갑니다. 강원도, 부산이요. 횟집 갔더니 그 조그마한 멍게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7만 원 받았다고 뉴스가 나는 시대예요. 이제 안 갑니다.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 씌운다고 그냥 해외로 가버려요. 일본으로 가버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립니다. 예배가 점점점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다 지금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가버리면요, 새벽 예배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를 잘 캐치했습니다.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거룩을 주장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주장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북쪽에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짓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자,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역대상하는 유다 역사에 집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자세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은 벌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란 말을 썼고요. 아수르 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강조했습니다. 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발꾼은 발로 걸어다니면서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같이 유월절을 드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유일한 방법. 근데 나라가 그런 꼴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되고 예배할 때가 됐음에도 깨닫지 못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쪽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같이 유월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 깨닫고 행동으로 조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어떤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조심하죠. 우리 MD 앤더슨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의 교수님이신 김의신 박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위험하시대요. 나이가 드시면 혼자 집에만 박혀있고 밖에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며 질병을 잘 이기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질병 잘 안 걸리냐면 음악가들이 병이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음악가들은요 이렇게 심호흡을 폐를 이용해서 심호흡을 많이 하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음악을 기쁘고 즐거워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몸에서 이 병을 일으키는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고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12가지의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중추신경이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활성화되어서 위가 건강해지고 소화가 잘 되더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이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주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위가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막 부흥회할 때 막 한 20분 30분씩 막 찬양하잖아요. 뜨겁게 막 손뼉치면 찬양. 저는 어떤 장로님을 보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5분 10분 동안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우리 찬양할 때 놀라운 건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마셔라. 이 침이 마르거나 입이 건조해지면 몸에 염증이 발생하기가 쉽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코를 통해서 내막에 병균이 직접 직통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적당하게 고여 있고 물이 항상 촉촉하게 있으면은 입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밸런스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 그 다음에 잘 때 산이 위로 역류하시는 분들,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 산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데 그 관략근이 고장난 사람은 누워있을 때 산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혀에 도착하게 되면 혀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백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에 염증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자지 마라.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 자야지 위가 이 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 위치상 그렇대요. 여러분 옆으로 잘 때 왼쪽으로 누워 자야지 산이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잘 때 커튼을 닫으시고 최대한 빛을 차단하시고 핸드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빛이 있으면 빛을 차단하고 또 소리가 최대한 들리지 않게 해서 깊은 잠을 자라는 거예요. 깊은 잠을 REM 수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Rapid Eye Movement라고 한다고 합니다. 잠잘 때 사람을 보면 눈이 오른쪽 왼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는 순간이에요. 눈을 막 움직인다고 그래서 야야야 잠 깊이 자라 때려버리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깊은 잠을 자라. 빛도 차단하시고 소리도 최대한 차단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이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몸에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세포도 쉽니다. 세포가 쉬면서 세포가 세포 사이에 쪼그라들면서 간격이 생긴대요. 그 사이에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뇌 이 쓰레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어떤 사인이 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건강이 사인이 오면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 때구나. 지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형통케 하고 온전히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들려올 때 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같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설교나 성경을 읽거나 간증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셔서 기도하는 현장, 우리 예배하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또 우리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으로 더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사인이 들려오고 보여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현장으로 예배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